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23장까지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출애굽기를 나누는 그런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많이 비슷한데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 어떻게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자는요, 더롬이라는 학자입니다. 더롬이라는 학자는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장소들을 배경으로 해서 삼층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한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13장 17절에서 18장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19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가장 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더럼이라는 학자는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 큰 장소, 애굽과 광야와 시내산이라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 사람이고요. 롱맨이라는 지금 저희 교재로 쓰고 있는 교재를 저자이기도 하신 이 롱맨 이 교수님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요, 1장 1절에서 18장 2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8장 27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9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 19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은요. 2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심.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단락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롱맨 교수님은요, 첫 번째 내용은 출애굽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단락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눴고요. 세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단락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소와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더럼이나 롱맨 교수님들은 장소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어떻게 보느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긴 했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내용이 다가오는 면에 있어서 또 두 분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물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긴 하지만 더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도 같이 이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장부터 23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다음에 해방입니다. 1장에서 보시면은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 그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왕조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요셉을 잊어버린 이제 왕이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시대 이집트에서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그 전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의 삶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영아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영아들을 어린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이제 죽이는 역할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는 이런 모습이 10번째 재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이 나중에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구원하셔서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살리시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이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고요. 또 특별히 우물가에서 결혼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낳고요.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삭과 야곱도 이제 우물가에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세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다 같이 이제 결혼할 대상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러한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모세와 홍해를 걷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제 물과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물이라는 이제 참 이미지가 저희들에게 주는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큽니다. 성경마다 이제 조금씩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세와 물의 영광성을 또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은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5번 거부를 합니다. 5번 거부를 하고 5번 하나님은 이제 또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가라 하십니다. 특별히 5번 거부를 하고 중간에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닫고 의심하는 모세에게 3가지 징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이 눈처럼 하얗게 이제 흔히 문둥병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하얗게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표적, 손이 눈처럼 하얗게 이제 문둥병이 되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면은 마지막으로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런 표적을 앞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3가지 표적과 5번의 거부와 5번의 이제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3장과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들어가면서 모세와 바로가 이제 직면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했을 때에 바로가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바로가 그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에게도 알리시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주위에 있었던 고대 국능 지방에 있었던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 뼈가 부러지지 않는 그 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